에베소서 3장 8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성도들 가운데 가장 보잘것없는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다른 민족들에게 그리스도님의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불구하심을 좋은 소식으로 전하게 하셨습니다. 또 모두에게 빛을 비추어 하나님의 비밀한 계획이 어떻게 시행되는지를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그 계획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아주 오래전부터 감추어져 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이제 하늘에 있는 지배자들과 권력자들에게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다양한 지혜가 알려지도록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일은 미리 정해두신 영원한 목적에 따른 것입니다. 그 목적을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 안에서 이루셨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미리 정해두신 영원한 목적입니다. 바로 11절에 있는 말씀에서 인용을 한 건데, 미리 정해두신 영원한 목적은 뭐냐? 딱 한 단어로 대답을 하면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또 이렇게 함께 모여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것은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고 지금까지 세상을 살면서 경험하지도 못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거다. 그런데 이것을 주시기 위해서 영원 전부터 준비하셨고, 그 8절 하반절에 그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부유하심, 또 10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다양한 지혜,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목적을 두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교회 다닌다 혹은 믿음 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거든요. 예를 들면 구원을 어떻게 설명을 하냐 그러면,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물에 빠진 사람을 이렇게 건져 놓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불에 타가고 있는 장작을 거기서 꺼내 놓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럼 구원을 받으면 이게 끝인가요? 진흙탕 속에, 시궁창 속에 빠져있는 사람을 꺼내놓은 거예요. 그럼 꺼내놓기만 하면 살아있으니까 구원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이잖아요. 그럼 내가 구원을 받았으면 깨끗하게 씻어야 되고 새 옷을 입어야 되고, 그럼 나를 거기서 꺼내주신 분의 의도와 목적이 있으니까 그 의도와 목적대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키신 것은 이제 잔치자리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셔가지고 새로운 신분을 주고 새로운 옷을 입혀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잔치자리에 들어가서 우리가 누려야 될 것들이 풍성하게 있는데 우리는 사실 그것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에베소서 1장에서 이야기했지만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들을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그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들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그 선물 보따리를 꽁꽁 싸가지고 다락에다 숨겨놓고 열어보지도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들어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한 것이 과연 무엇인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불러서 우리가 이곳에서 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실은 말로 하는 것이 굉장히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온전히 다 그걸 누려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또 말로 설명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 한 인간의 삶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부유하심과 충만하신 또 하늘의 온갖 신령한 복이 얼마나 그 사람을 기쁘게 했으면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감옥에 갇혔어도 기뻐하라,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야기를 하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어떤 자리에 있든지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심지어는 에베소서에서
내가 고난당하는 것이 오히려 너희들에게 유익이 되고 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해산을 하는 고통, 그러니까 바울이 해산을 안 해봤겠죠. 근데 이제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이 해산을 하는 고통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해산을 당하는 고통을 겪더라도 그것이 나에게는 기쁨이다. 그러니까 도대체 뭘 누리고 뭘 지금 소유하고 있길래 이런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할 수 있는 건가. 그리고 초대교회 교인들 보면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았어요. 얼마 전에 우리가 오래 가려다가 지금 포기했는데 튀르키예 가면 카타콤이라고 그 지하에 불을 파가지고 그 초대교회 교인들이 숨어서 동굴을 미로처럼 파가지고 그 속에서 살았거든요. 거기 이제 신혼여행 갔다 온 분이 그러더라고. 그거 너무 감동을 받았대. 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소중하구나. 이렇게 두더지처럼 암흑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이 사람들이 기쁨을 잃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었다는 거.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기뻐하면서 살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을까? 더 나은 상급을 받기 위해서 톱으로 켜고 톱으로 우리 신체를 자르고 그 온갖 고문을 당하면서도 그 믿음을 잃지 않을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무엇이었을까? 오죽하면 초대 교인들이 물욕을 다 버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전부 다 사도들 발 앞에 내려놓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대로 다 나눠서 쓸 수 있도록. 우리는 어떻게 하면 더 하나라도 더 움켜쥐을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이런 욕심을 다 버리게 만들 수 있었던 그게 뭘까? 사도 바울의 삶을 변화시키고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길을 걸어가게 하고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런 삶 속에서도 기뻐하면서 찬송하면서 자기의 것을 다 이렇게 나누면서도 오히려 감사할 수 있었던 그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 두신 영원한 목적,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부유함, 이런 것들이 과연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소서 3장 14절부터 19절까지 보면 그 예배소 교회 교인들을 위한 기도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16절에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서, 그죠? 18절 보시면 여러분이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한지를 확실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높이, 깊이, 넓이, 길이, 이 모든 것들을, 그 사랑의 크기를 성도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것은 우리의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님의 사랑이다. 그리고 19절 하반절, 그래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온갖 가득함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빕니다. 우리 개역 개정 성경은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들이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을 받아서 누리고 그것을 나눌 수 있는 곳이 어디라고요? 교회다. 영원 전부터 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려고 하는 그 놀랍고 상상할 수 없는 그 사랑은 10절 말씀 봐보세요. 10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이렇게 하신 것은 이제 하늘에 있는 지배자들과 권력자들에게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다양한 지혜가 알려지도록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늘에 있는 지배자들과 권력자들은 누구일까요? 공중의 권세를 잡은 사탄을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하늘의 지배자들은 천사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천사들까지도 지금까지는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인간 세계에서는 전혀 자기들이 보지도 못했던 새로운 일들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지혜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려고 하시는지 하늘에 있는 지배자들과 권력자들에게도 보여주시려고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배소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의 풍성하심과 우리를 향하신 그 계획, 그 부유하심, 그 충만하심, 이런 걸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앞으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지혜는
인류의 역사상 한 번도 나타난 적이 없기 때문에 천사들도 굉장히 궁금해한다. 베드로전서 1장 한번 찾아보실까요? 베드로전서 1장 10절부터 13절까지인데요. 베드로전서 1장 10절부터 1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 구원에 대하여 예언자들이 꼼꼼히 찾아보고 꼼꼼히 헤아려 보았습니다. 곧 여러분에게 내릴 은혜에 대해 예언했던 예언자들이요. 그들은 자기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님의 영이 그리스도님에게 닥칠 고난과 그 뒤에 올 영광을 미리 증언하신 내용을 탐구하였습니다. 그것이 누구에 관한 것인지 어느 때에 관한 것인지를 말입니다. 그들이 받은 계시에 따르면 그들이 섬긴 그 일들은 자기 자신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누굴까요? 지금 교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 일들은 계속 읽겠습니다. 그 일들은 이제 여러분에게 알려졌습니다.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내보내신 성령님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준 사람들을 통해서요. 그 일들은 천사들도 몹시 들여다보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마음의 허리를 졸라매고 정신을 맑게 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님이 나타나실 때 여러분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에 전적으로 희망을 거십시오. 아멘.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교회를 만드시고 그 일을 통해서 앞으로 어떤 일을 진행하실지 12절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죠? 그 일들은 천사들도 몹시 들여다보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천사들도 몰라요. 하나님의 지혜가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시는지. 그러니까 천사들도 지금 굉장히 궁금해서 도대체 교회를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를 지금 굉장히 보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마음의 허리를 졸라매고 정신을 맑게 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님이 나타나실 때 여러분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에 전적으로 희망을 거십시오. 거기에 희망을 걸고 정신을 맑게 하고 그러니까 깨어 있으라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죠.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누리게 될 하나님의 지혜와 그 부요하심은 천사들도 굉장히 보고 싶어서 궁금해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일들이 얼마나 위대한 건지, 얼마나 위대하면 영원 전부터 그것을 계획하시고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여기다 불러주셨는지. 그런데 우리는 교회론에 관해서, 교회에 관해서 이런 것들에 관해서 전혀 배우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그 의미를 협소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어디까지 정지해 버렸냐 그러면 구원 받으셨습니까? 예수 영접하셨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네, 그러면 끝. 이제 더 이상 할 일이 없어. 나는 구원 받았어. 난 죽어서도 하나님 나라 가. 그리고는 더 이상 신앙의 성숙이 뭔지, 거룩이 뭔지, 우리가 누려야 될 부유하심이 뭔지 이런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건져 놓으니까 몸을 씻고 새 옷만 입었지 새 옷을 입고 잔치자리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면서 그 잔치자리에 들어온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과 만족과 행복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새 옷을 입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신분을 주셨는데 새 옷을 입었잖아요. 근데 혹시나 흙탕물 뛸까봐, 혹시 다른 사람이 나에게 더럽힐까봐 그 새 옷 벗어가지고 꽁꽁 싸면서 옷장 속에다 넣어놓은 거죠. 그래서 다시 꺼내보면 곰팡이스레 입어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을 상속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분은 잠자고 있는 운전면허증처럼 어디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세상 살 때는 그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갑니다.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전혀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목표가 무엇인지 분명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목표가 분명하면 그 목표가 우리들의 삶을 끌고 가요. 근데 목표가 분명하지 않거나 구체적이지 않으면 그냥 대강대강 사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한 목표를 세워야 돼요. 내가 왜 교회 다니고 있는지, 왜 이렇게 봉사하고 사역을 하고 힘들어하게 시간 들이고 돈 들이고 또 사람들한테 좋은 소리도 못 들어가면서 내가 왜 이렇게 이 교회에 몸담고 있는지, 여기서 내가 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 이것에 대한 명확한 목표가 없으면, 산을 정상까지 올라가겠다는 명확한 목표가 없으면 밑에 가가지고 파전에 막걸리만 먹고 와버리잖아요. 올라가다가 조금만 힘들면 싸갖고 간 거 다 먹고 그냥 내려가자 그러고 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다가 우리가 점점 포기해버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누려야 될 목표가 무엇인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조금만 힘들면 여기가 아닌 게비요, 딴 데 가봐야 되겠어, 이러고 가버리는 거죠. 조금만 문제가 있어도 주저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맛보고 누려야 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만 누릴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살아가면 이미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곳이 교회 말고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여기서도 우리가 왜 우리가 모여 있는지조차를 모르니까 원래 이러나 보다, 원래 이런 것이 교회인가 보다, 그래서 오래 버티고 살아남은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포기하고 먼저 나가버린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뭐냐 그러면, 죄로 물들어 있는 인간이 어떻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보면 죄라고 하는 단어가 원래는 관역을 빗나가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뒤틀려 있어요. 왜곡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야 될 영적인 생명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단절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뭐 이런 걸 성경에다가 이렇게 기록해 놨지? 싶을 정도의 좀 추잡한 얘기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은 뭐냐 그러면, 봐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아름다워야 할 인간끼리의 모든 관계들이 지금 다 깨져버리는 거다. 근데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만 깨진 것이 아니라 모든 생명 있는 피조물들과 인간과의 관계도 깨져버렸고 자연과의 관계도 깨져버렸죠. 그래서 자연으로부터 필요한 것만 전부 인간들이 착취하고 쓰레기만 돌려주고, 그래서 지금 생태계가 이렇게 파괴됐잖아요. 앞으로 25년 뒤면 지구의 평균 온도가 3도 더 올라간대요. 그러면 난리 나요, 난리 나. 그래서 대체 에너지를 사용을 해서 모든 생산을 해야만 사람들이 이제 서로 사주는 시대가 됐는데, 우리나라는 알리, 백이 뭔지도 몰라요. 그거 꼭 알아야 되냐고 그런다. 여러분도 뭔 얘기인지 모르시는 거 보니까 패스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약에 이르러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잖아요. 새로운 길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에베소서를 보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상대방을 위해서 자기가 희생하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의 복음 외에는, 그 십자가 외에는 나는 아무것도 알지 않겠다. 그러면서 자기가 살아오면서 쌓았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려버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거 하나 더 이력서에 쓰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그 모든 기득권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돌에 맞으면서도 스데반 같은 경우에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죄로 인해서 경쟁하고 투기하고 서로 비난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짓밟고 올라가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갑자기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도 전에는, 교회 다니기 전에는 모여서 하는 이야기들이 대부분 남 흉보는 얘기였잖아요. 옛날에 사람 둘이 친해지면 왜 친해지는 줄 아세요? 공동의 적이 생기면 친해져요.
같이 서로 미워할 사람이 생기면 친해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습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따뜻하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 사람이 없는데도 그 사람이 안녕을 위해서 빌어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 어색합니다. 누군가를 철저히 밟아야 됩니다. 그런데 성도가 되니까 은혜를 받으니까 사람들이 뭔가 좀 바뀌기 시작하잖아요. 네? 교회라고 하는 곳에 갔더니 세상에서 지위 가지고 행세하는 사람들이 없어. 부자냐 가난한 것까지냐 이것 가지고 차별하지 않아. 배웠냐 못 배웠냐 가지고 그 사람을 이렇게 차별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경쟁이 없는 곳이 되는 거예요. 어떤 차이도 없어요. 차별이 없어요. 서로를 위하는 사람들이고 살아오면서 한 번도 얼굴도 안 봤던 사람들인데 서로 가족처럼 대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내가 불편하고 힘들어도 그 사람이 할 얘기가 있다면 만사 제쳐놓고 들어주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이 힘들다 그러면 호주머니 털어가지고 헌금해서 도와주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모여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한 명씩 한 명씩 회복되다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었던 은혜의 물결이 흘러들어오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전혀 세상 사람들에게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공동체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생명과 진리와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서로 나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처음 나타났던 게 초대교회였던 거예요. 초대교회. 그러니까 천사들도 야 도대체 하나님이 사람들 모아놓고 뭐 하시려는 건가? 이 사람들을 통해서 뭘 보여주시려는 건가? 궁금해가지고 쳐다보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 울타리 안에서 능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모여가지고 새로운 영적인 가계를 만드는 거예요. 가문을 만들어가는 거죠. 신앙의 전통을 만들고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을 우리가 키우고 그들이 실수하고 그러는 것도 용납하고 인내하고 깨달을 때까지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사랑해주고 그러면서 약자를 강자가 죽이는 것이 아니고 어리석다고 모욕하고 질책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고 세상 사람들은 먼저 자기를 이익을 챙기고 자기가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그러지만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은 먼저 서로 양보하려고 그러고 자기를 낮추려고 그러고 윗자리에 앉으라고 그러고 자기 이름 내지 않으려고 그러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야 이게 영원하신 목적을 가지고 있었구나.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보여주고 하시고 싶은 것이 있었구나. 그런데 그것을 언제 예정하셨냐 그러면 에베소서로 다시 넘어와서 에베소서 3장 11절 3장 11절 이 일은 미리 정해두신 영원한 목적에 따른 것입니다. 미리 정해두셨대요. 근데 그 목적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셨어요. 그럼 언제부터요? 9절 하반절 보시면 그 계획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아주 오래전부터 감추어져 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를 이루어서 영원 전부터 가지고 계셨던 그 계획을 이루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우리는 보통 예정론, 신학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건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목적을 가지고 계획에 놓으셨으니까 시간에 따라서 우리가 대본에 따라서 이렇게 착착착 움직여서 나중에 거기 가는구나.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예정하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어디로 튈지는 하나님도 모르세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계획을 끝까지 이루시고야 말겠다. 우리의 반응에 따라서 그게 달라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태도나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에 상관없이 그것을 끝까지 이루시고야 말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가지고 계셨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우리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직분을 맡고 때로는 이런 역할을 감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 자리에 서기도 하고 저 자리에 서기도 하고 이 말 해야 될 때도 있고 저 말 해야 될 때도 있는데 내가 교회에서 그때그때 맡아서 하는 사역과 행위와 태도들이 그 영원하신 목적을 이루어 드리는데 도움이 되는 선택을 내가 하고 있는 건지. 네? 하나님 잠깐만요. 제가 일단 성질 한번 부리고 나중에 좀 합시다. 그래서 자기 할 대로 다 한번 해놓고 나 이제 하나님 계속 하세요. 이러고 있는 건지 미뤄두고 있는 건지. 그래서 구약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진념이 세신지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한 열정이 얼마나 강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고집이 센 두 사람이 싸우면 누가 이기는 줄 아세요? 둘 다 고집이 세요. 그럼 누가 이길까요? 모르시구나. 오래 사는 사람이 이겨요. 그잖아요. 오래 사는 사람이 이겨요. 저하고 여러분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으세요? 제가 이길 것 같죠. 왜냐하면 제가 더 오래 살 것 같으니까. 그죠? 그럼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그죠? 하나님이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그것을 모른 체하고 딴 데로 가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반드시 끝까지 이루시고야 만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잘한 일이 많아요? 잘못한 일이 많아요? 잘못한 일이 훨씬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멸망시키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까지 합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나라를 잃었습니다. 그때부터 바벨론, 아시리아, 그리스, 로마의 속국으로 수백 년이 흐릅니다. 신구약 중간 시대라고 그래서 예언자들이 등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았던 암흑기가 400년이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